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실천해야 할 요긴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신분이 변화된 우리들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에도 나오고 29절에도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먼저는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상 숭배는 단순히 우상 앞에 절을 하거나 제물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도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섬기되 진실되게 섬기지 않는 것도 역시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이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마음에 있는 거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같았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고요.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렸지요. 제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거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요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요.
그 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드린 그 손으로 나가서 죄를 짓고 있었단 말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겉으로 흉내만 내는 제사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 오히려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면 구약시대 유대인들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진실하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위선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위선적인 행동을 했어요. 형식적으로 지키는 척했지만 율법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정신이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따르지 않고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산 거지요.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는 무신론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음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는 거고요.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겁니다. 음행은 탐욕에서 나오는 거고요. 탐욕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성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버리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그대로 두고 바른 삶,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탐욕은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그 욕심이 이루어진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이 신앙적으로는 성공이 아니고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성공으로 인해 십중팔구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 성공으로 인해 세상을 즐기는 음란에 빠지게 돼요. 세상의 쾌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마는 거지요.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차이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복을 사모했고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았지요. 우리나라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기보다 이 세상의 복을 갈망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영적인 삶 이런 것보다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자고 외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모든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육체의 탐욕에 부채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탐욕을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탐욕을 버리지 않는 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탐욕이 모든 죄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는 말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먹음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피를 멀리하라는 명령은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이 생명을 소중히 하라는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바르게 재해석을 해주시면서 단순히 살인만을 금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셨지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어리석은 놈이라고 욕하지 말라,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라,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고발하는 자와 빨리 화해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하고 잘못을 하고도 화해하지 않는 이런 모든 일들도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죄가 미미한 죄가 아니고 흉악한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가 된 후에 우리가 행해야 될 소중한 것이 무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위선, 교만이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음행을 멀리 하시기 바라요. 세상을 향한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사탄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원망거리도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지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손잡아주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한 형제로서의 삶을 사시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특별히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실 이런 계명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하루 살면서 이 말씀을 모르겠어요. 얼만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깊어지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때 사실 이런 계명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되 그 말씀을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말씀으로 점검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 올바른 관계를 점검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한 우리의 안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이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교만하고 참 쇳덩어리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터인데, 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내 삶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돌아보며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고 주님 닮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2박 3일의 일정 잘 소화하게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특별히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과 모든 교사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일정 잘 소화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